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이야기를 보면 백성들로 하여금 이 시내산의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하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하나님을 보고자 산을 오르게 되면 죽게 될 것임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동물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설마 하나님이 이토록 심심당부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으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그것을 먹게 되면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 경고를 무시한 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제차 3차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경계를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즉 백성이 산에 오르게 되면 그 거룩성이 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결국 인간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거룩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결하게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결하게 준비하게 합니까? 옷을 빨게 하고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22절을 보면 제사장들로 하여금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준비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면 우리는 성결해져야 합니다. 옷을 빨아 깨끗이 입고 몸을 성결하게 하면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산을 오를 수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도록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신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을 이유로 백성들을 오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칫 잘못해서 경계를 넘게 되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을 보면 주일날 목욕 제기를 하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당으로 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룩해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행위를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거룩해지고자, 성결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라 하고 하신 것은 거룩한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십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합니까?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빠는 것과 같은 그러한 노력, 어떤 노력을 여러분은 하고 있으십니까? 정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은 그렇게 준비하였지만 경계선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결하게 하기 위해 준비했건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계선을 넘어간 사람이 두 사람 나오죠.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완전한 거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시편을 인용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거룩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거룩해서 산을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들을 오르게 하였기 때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해석하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을 준비하도록 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성결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결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라면 모세는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로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성전의 휘장은 갈라졌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막고 있던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새벽 예배와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은혜 없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그곳에 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게 된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의지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결하게 우리를 다듬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노력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거룩해질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의 모든 권속들 주님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한 날도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명령에 따라 성결해지도록, 거룩해지도록 주님 우리가 노력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